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던 대로 봉사지원서, 사역지원서를 오늘 봉헌 시간에 여러분 제출하셔야 되는데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한 주 더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셔서 또 다음 주까지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 설교했을 때 여러분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마치고 마지막 송으로 한번 더 청해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지휘자님이 안 하신다면 안 할게요. 네, 같이 한번 부르고 또 연말에 우리 12월 첫 주인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 50장으로 이어지는 요셉 이야기 전체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셉 이야기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 읽어보시면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배다른 형제이지만 가족들이 또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곳에서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해받고 옥에 갇히는 그런 고초를 겪었죠. 그러나 결국 요셉의 인생은 역전되어서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총리의 자리에서 요셉은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고 심지어 그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보통 이 부분에 관한 설교는 요셉이 꾸었던 꿈에 집중합니다.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으로 빗대어 설명합니다. 이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고 이런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 이런 시각으로 이 이야기 전체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먼저 인생 역전을 이룬 이 어린 노예 요셉이 들어오지만 이 장면에서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말 악랄하게 공격합니다. 죄의 온갖 나쁜 씨앗을 이 가정, 이 공동체에 깊숙이 뿌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공격을 친히 조정하시고 막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공동체가 더 온전하게 서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특별히 요셉 이야기는 한 가정, 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이죠. 정말 멋지게 출발했는데 미움과 시기가 싹트면서 죄의 문제가 이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용서와 화해,
울음과 위로로 이 가정, 이 공동체는 회복으로 끝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이전보다 더 병든 것 같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영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 자존심, 상처, 교만, 분노, 심지어 대의 명분까지 온갖 이유로 곳곳에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방황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런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 속한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이런 암울한 세상, 우울한 교회 시대, 불쌍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 손에 말씀으로 쥐어 주셨습니다. 그저 판타지 소설 보듯이 인생 역전의 드라마나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그러진 출발을 했던 가정,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라고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간 우리가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판타지 소설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이 찔릴 겁니다. 아니, 찔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찔림을 받지 않는다면 어디에 가서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분의 말씀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인생의 조언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헛된 기대는 철저히 버리고 대신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들의 모습과 똑같은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일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주는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강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 야곱 가정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바로 야곱 가정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가정이 한 가정 출발했고요. 어제도 한 가정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출발, 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대되는 일입니까? 게다가 야곱의 지난 세월을 살펴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온갖 고생을 넘어 집안을 일으켰고 결국 12명의 아들 1명의 예쁜 딸까지 낳아서 잘 성장시켰습니다. 번성했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특히 유목하던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12명의 건강한 아들, 이들의 노동력의 가치는 정말 큽니다. 이제 뭔가 더 멋지게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소출과 그 결과를 거두어 드릴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바로 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갑자기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 야곱 가정에 일어난 첫 번째 불협화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이 힌트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첫 번째 불협화음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힌트를 좀 더 드리면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네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눈에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더라. 이 내용이 먼저 보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그들의 잘못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 형들의 잘못이라는 이 내용이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잘못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죄를 지은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게 잘못입니까? 죄를 지은 게 잘못이죠. 잘못을 한 게 잘못입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을 한 게 잘못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죄를 덮기도 하고요. 악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온 교회를 병들게 하고 폐하게 했습니다. 드러난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먼저 잘못했습니까? 형들이 먼저 잘못했습니까? 형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본문의 흐름이 정말 정확합니다. 2절이 없는 채로 3절만 보면 야곱이 늦둥이 보고 너무 좋아서 옷을 한 벌 해줬구나, 형들보다는 더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2절이 있잖아요. 요셉을 사랑하고 채색 옷을 해준 것이 그냥 늦둥이라서가 아니라 형들이 저지른 죄, 이 악을 말해서 죄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야곱이 처음에 이 17세 어린 아들에게 형들보다 더한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는데요, SFC 학생들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까? 더 나이가 많은 청년부에게 더 기대를 많이 합니까? 청년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겠죠. 그랬는데 글쎄 이 소년이 형들보다 더 정확하고, 이 고등학생이 더 신앙이 좋고 형들보다 더 바르고 분명하게 일을 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노년에 얻은 제일 약한 아들, 아무것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아들을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특히 야곱의 가정은 언약 공동체이며 야곱은 이 공동체의 치리자이죠. 그저 아들 한 명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책임질 일종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옷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은 특히 더 큰 권위를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지어준 이 채색 옷은 좋은 옷을 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점점 더 다음 시대의 권위자로 인식하며 그것을 공동체 앞에 드러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라면 좋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나쁜 공동체입니까? 좋은 공동체입니다. 잘 되는 공동체입니다. 다음을 능히 힘있게 넉넉히 책임질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니까 좋은 공동체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나와도 세우지 못하고 막아서는 공동체라면 그건 부족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악한 공동체입니다. 안 될 만한 이유만 가득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야곱이 볼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요셉이라면 능히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바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야곱 공동체에 좋은 리더가 세워진 이때 비록 어리지만 형들을 타고 들어오는 죄를 간파하고 그 공격을 막아서는 이런 좋은 지도자가 세워진 이때에 사탄은 바로 이 틈을 비집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형들에게 먼저 역사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인간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형들이 외면받았다는 것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나이 많고 우리가 권위가 더 높고 우리가 더 경험이 많은데 이런 어린 놈을 세우냐?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여러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고 악을 행했던 자신들은 전혀 돌아보지 못한 채 그것을 치리자인 야곱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야곱이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하고 세웠다는 이유로 미움이라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정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갑자기 한순간에 마음속에서 탁 싹트죠. 그러나 미움이라는 감정은 정말 일종의 긴 작업입니다. 미움을 시작하고 빌드업하고 만들어가고 그것을 표출하는 긴 과정입니다. 특히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정말 정확한 묘사,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미움의 대상에게. 그죠?
그러면서 형들은 이 사라진 대화, 사라진 교제 속에 미움의 감정을 더 굳건하게 하나둘씩 쌓아가는 작업을 해 갔던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미움이 터졌을 때, 싹 텄을 때 그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고 제어하며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그 잘못을 고한 동생, 그 나이 어린 존재, 그런 동생을 세우는 아버지,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보며 미움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짓궂으십니다.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큰 잘못이라는 거 왜 모르니? 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정말 본문의 흐름이 여러분 정확하고 절묘합니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나머지는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말 개인적인 비전을 주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움에 대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꿈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의 꿈은 여러분 그냥 꿈입니다. 어떨 때는 개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현상이 우리의 경험과 똑같다고 해서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것을 하나님 뜻을 밝히던 방법이었지만 성경이 완성된 후에 이 꿈은 다른 겁니다. 요셉이 꾼 꿈도 당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특히 형들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였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요셉이니 그들보다 어린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들을 이끌 이 지도자를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의 계시 뜻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왜 이걸 형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면 이 멍청한 놈이 개인의 비전이면 속에 담고 있으면 되지 그걸 굳이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단을 일으키고 이 말썽을 일으키고 어려놓으니까 너무 지혜가 없고 실수가 많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왜 이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 그 형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말한 겁니다. 이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끝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과연 이 꿈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꿈은 당시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였고 형들도 이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여러분,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내가 꾸고 싶다고 꾸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형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요셉을 선택한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미움을 제어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꾸짖고 계신다는 것이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세 번째 본문에서 미움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에, 이 말씀에 그들은 다시 미움으로 화답한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미움으로. 이제는 요셉이 싫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꿈을 꾼 요셉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들이 잘못되었습니까? 이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정말 하나님 한 번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겠다 하시면 그대로 밀고 가시는 분입니다. 분란이 일어났으니, 갈등이 생겼으니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어주십시오. 알았다, 나도 덮을게가 아니고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더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는 더 분명한 계시가 드러나죠. 11별뿐만이 아니고 해와 달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에는 11곡식 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11별뿐만이 아니고 해와 달이 추가되었습니다. 형들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 모두가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알았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을 다시 더 크게 미워하는 형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 이야기 들어주신 게 아니라 더 분명하게 자기 뜻을 드러내신 겁니다. 형들뿐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어머니도 요셉이라는 이 존재 앞에 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야곱도 요셉을 꾸짖죠. 어쩌면 야곱도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계시가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사실 야곱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이미 낙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낙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더 높은 치리자로 만들어서 그의 온 가족, 온 공동체가 요셉을 높이며 경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뜻이고 경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로 이 요셉에게 경배하고 높이라는 겁니다.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쩌면 요셉을 꾸짖는 이 장면에서 형들은 아버지가 고마웠을 겁니다. 형들의 편을 들어준 첫 번째 유일한 장면이니까요. 어쩌면 형들은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러니 미움을 넘어 시기를 마음껏 표현하는 이 일들을 했겠죠.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비록 감당하지 못해 꾸짖긴 했지만 이들보다 더 신앙적이었습니다. 이 꿈이 요셉 개인의 비전도 아니고 요셉 혼자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감당이 안 되어서 꾸짖기까지 했지만 이걸 가슴에 담아두고 간직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필 요셉은 사실 그 개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요셉에게 그 온전하신 뜻을 계시하셨던 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요셉을 그 공동체의 머리로 높이시고 그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겠다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엄청난 말씀, 그의 엄청난 기적, 때론 그들을 심하게 질책하면서도 당당하신 그 꾸짖는 당당함, 도저히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그 놀라운 품위, 이걸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를 믿을 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행적,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아우라를 위협하는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말 못합니다.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이해가 안 되면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고 대화하고 토론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편안하게 정말 대화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꼼수를 속에 간직한 채 예수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미움은 증폭됩니다. 다투려고 들이댑니다. 시기 질투하고 온갖 핀잔, 조소, 못된 짓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말을 아버지 야곱이라도 마음에 간직해 두었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그 말을 간직한 채 왔던 사람은, 그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말씀을 싫어했으며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을 싫어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치리자에게 고하고 죄를 막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당당한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이 어쩌면 이 고등학생 나이에 요셉도 감당하기 어려웠겠지만 이걸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전하고 말하는 정직하고 당당한 요셉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며 요셉의 진가를 확인하여 그를 세워가는 야곱입니다.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풀어진 계시를 보며 뜻을 보며 놀라서 꾸짖기도 했지만 그 순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닌 자존심, 자기 신앙의 커리어, 그 포지션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 말을 가슴에 간직하여 남겨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야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형들입니다.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을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대동단결한 형제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너무 쉽게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합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다스릴 줄도 제어할 줄도 모르며 그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자신들을 삼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아버지의 방식도 알지만 그 아버지의 방식,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의지도 없는 자들, 자기 감정, 자기의 포지션만 중요한 자들, 자기 생각에 나보다 못한 자는 내 앞에 설 수 없다는 자들, 이런 왜곡되고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 바로 형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물음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우리 이야기의 끝이 도대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한번 짐작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과연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은 정말 기대감으로 출발했습니다. 번성해졌습니다. 이제 더 큰 역사로 나아갑니다. 더 큰 부흥으로 옮겨갈 기대감이 깃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세움받은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이어야 하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대부분의 내용이 미움입니다. 편안하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 우리 그룹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겸손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협력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포기, 자존심,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꾸짖기도 했습니다. 혼냈습니다. 타박도 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살펴봅니다. 이것이 더 신앙적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은 아닐 겁니다. 모두가 요셉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하지만 야곱처럼은 할 수 있어야 하고 야곱처럼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처녀가 아이를 배웠는데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 바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미 들었는데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을,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이게 실제로 딱 나타났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비록 이 아들은 어리지만, 내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이 말을 간직했던 마리아가, 어쩌면 그녀와 함께 했던 몇 명의 여인도 남자들 하나 남아있지 않던 십자가 아래에 마지막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절대로 미운 다툰 시기 질투로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분노, 조절 안 되는 감정, 포기, 자존심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두며, 비록 우리가 요셉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래서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야곱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잘못했다 하고 우리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형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내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의 뜻으로, 그것으로 점철시키고 오직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놀랍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너무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가슴에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요셉과 같은 정말 다음 세대를 짊어질, 능히 넉넉하게 감당할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싫어서 또 미워하고 더 미워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굽히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이야기가 비록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어그러진 채
잘못된 모습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침내 용서와 화해, 위로와 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